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딱 2장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만 더 보면 창세기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도 있죠. 그래서 축복이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한 장이 실은 성경 구약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개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열심히 보면 창세기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 안에 구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아마 여러분 쭉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도 볼 것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봤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마치 미분 적분을 할래도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뒤에 율법이 나와도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그 뒤가 너무 쉬워요. 그 뒤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구약의 난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로 다 풀어져요. 창세기 안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 속에는 실은 이 12지파가 앞으로 구약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다 들어있고 그들이 만나게 될 미래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언이 다 이루어는 져요. 이루어는 지는데 이루어지는 모양새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실 수 있잖아요. 야, 너는 대학에 합격할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대학에 합격한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합격한다는데 뭐하러 공부해요? 그때부터는 그냥 나 합격이다 하고 살죠. 그러다가 시험을 봤어요. 그럼 붙어야 떨어져요. 예?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붙는다고 그랬는데 붙어야 되겠는데 얘는 놀았어요. 붙어야 떨어져요. 똑 떨어지죠.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붙는다면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래 붙는다고 그랬냐? 붙는다고만 그랬지. 네가 열심히 해서 붙는 그때가 올긴 올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 축복만 믿고 와 놀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도 없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더 열심히 살아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저주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난 이제 포기 이래야 돼요? 아니죠. 그 저주를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고 포기해버린 삶도 있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극복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신앙의 삶을 살아서 더 훌륭해진 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미래를 정해놓고 그냥 누구는 열심히 살아도 쓸모없이 포기하라고 하고 누구는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다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붙잡고 살아 그 예언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면 그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꾸어내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발점은 다르나 그러나 그 끝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두 가지 말이 중요하죠. 모여라. 그리고 이를 것이다. 이르리라. 자, 왜 모이라고 합니까? 12명의 아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예언을 축복을 하는 것이죠.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또 모여 들으라 그랬죠. 모여 들으라 또 표시해 보시고요. 자, 모여 들으라. 이르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모여라 들어라 반복되죠.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부를 때는 야곱의 아들들아 했는데 그 다음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이게 한 것은 야곱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한 가정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아들은 아들 둘 또는 딸 아들 우리가 이렇게 12명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한두 명 아니에요? 많아야 3, 4명?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입니까? 그 아이들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이 나라. 아니 이 나라를 넘어서 이 민족이고 그들이 앞날을 열어갈 하나님의 후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린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다? 우주다 그랬어요. 우주. 한 명은 우주다. 그 한 명 한 명의 우주를 여러분 눈앞에 두고 축복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자 큰아들부터 시작하죠. 첫째 아들 르우벤아.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얼마나 멋진 말이 다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각양 좋은 말, 뭐 정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뭐 외모도 출중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장자니까. 너는 내 장자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는 자녀가 많아야 한둘, 뭐 서너시니까 장자의 개념이 별로 없지만 원래 자녀가 참 많았고 그 많이 나왔을 때 장자의 개념은 달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수많은 가정들은요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을 한 푼도 얻지 못하고 괴롭게 살아온 인생의 상처를 다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장자 외에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장자 외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다 줬어요. 장자 독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중동 지방은 어땠을까요? 장자 외에는 아들도 아니에요. 장자는 부모예요, 부모. 어마어마한 위치죠. 그 장자, 게다가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당시에 족장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위풍과 권능이에요. 위풍,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위엄이 있고 권능, 실제로 행하는 능력이 있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 월등하고 내용이 훌륭하면 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이죠. 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야곱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너는 내 장자요. 최고고 훌륭하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어땠어요? 그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물의 끓음은 정욕을 상징합니다. 물이 막 끓어오르면서 뭔가 정말 정신없이 뚝 주전자 하나를 덮어버리고 냄비를 하나 터뜨려버리고 막 끓어오르는 그 모습. 우리 물 끓으면 뭐라고 그래요? 불 꺼 그러잖아요. 왜 물이 끓어오는 거예요? 불이 타서 물이 끓어요. 불을 꺼야 되는데 끄지 못하면 다 넘쳐버리죠. 그러면 무엇을 끓이고 있든지 그 내용물이 다 터져도 버려서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욕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다 엎어져 버리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버리는 게 물이 끓음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자기의 어머니뻘 되는 빌하와 통간을 하면서 그는 첫째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 앞날도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는 말씀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남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남기지 못한다. 그건 남긴 것이 없어요. 이 이후에 보면 그 수많은 사사, 왕, 예언자가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르우벤 출신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남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 후대에 아무도 남기지 못했어요. 탁월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르우벤아 너는이죠. 2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4절에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까지는 너는 네가 2인칭으로 가다가 갑자기 4절 끝에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3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죠? 정을 끊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 아, 그분이시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딱 얼굴색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정욕의 끝입니다.
정욕은 아무리 탁월해도 그를 망치는 길이죠.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형제요. 형제란 말이, 그럼 여러분 12명이 다 형제잖아요. 근데 왜 얘네만 형제라고 그래요? 단짝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 마음이 하면 하는 애들. 정말 소수남 하청일. 짠짜자라자 짠짜잔. 남철 남성남. 그런 콤비예요. 유명한 콤비예요. 근데 이 콤비가 뭔 짓을 했나?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겁탈 사건입니다. 그 집안의 유일한 한 명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어떻게 했어요? 12명이 다 분노했지만 그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작전을 썼죠. 그래서 할례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추장 세겜이 너무 신나서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는 자기만 할례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는 가장 아프다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만 죽였나요? 아버지 하물만 죽였나요? 아니요. 세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한 동네, 한 마을을 몰살시키고 여자와 아이를 다 노예로 끌어오고 모든 재물을 노략질했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당시 법으로 하면 눈엔 눈으로 이해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만 죽이면 돼. 그런데 그 집안과 모든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소의 발목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는 표현이 한번 미줄고 보시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고 이긴 쪽에서 그 진 쪽에 행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요. 그 당시 말이 탱크니까 탱크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말의 발목 힘줄을 끊으면 그 마을은 절대로 다시금 보복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얘네는 뭘 끊었어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보복을 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보복을 한 거죠. 이제는 전쟁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먹고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는 다 굶어 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잔인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노여움 표시하시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분기 표시하시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저주를 받아요? 노여움과 분기 때문이죠. 그 노여움과 분기를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들은 정당한 분기였어요. 아버지, 저들이 우리 딸을, 우리 자매를 창녀 취급하는 게 옳습니까? 처음엔 정당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그 정당한 분노가 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약탈자가 되어버렸고 이들은 그 시대가 모두가 정말 치를 떠는 악당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당한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밤이 맞도록 하루 밤을 새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래요. 왜? 분노는 품으면 반드시 자라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건 좋지만 그 분노를 품으면 안 돼. 품으면 점점점 자라서 분노가 알을 깨고 나와서 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뭐가 되냐면 화병이 되고요. 분노가 암이 되고요. 분노가 불치병이 됩니다. 반드시 분노는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해야겠죠. 어떻게든 기도하고 풀어야겠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우 정말. 그러고 자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맡기면 그게 밤새 내 안에 자라서 밤새 나를 품어요. 우리 동요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동요예요. 우리 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옆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따져야지. 지금 가서 야 순이 나와. 우리 엄마가 할매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데. 네 엄마는 얼마나 젊었는데. 얼마나 동안인데. 나와봐.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온다? 밤새 분을 품은 거죠.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건 분을 키워서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마 때려 부시겠죠? 문 때려 부시면서 발로 차면 순이 나와. 그러면서 막 그냥 순이가 나오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면 말도 안 걸고 그냥 머리 끄덕이 잡고 쓰러뜨리고 너희 엄마 얼굴 좀 보자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상상이 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한국 정서는 이래요. 밤새 분을 키워서 내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큰일 나죠. 이게 시몬과 레위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그들이 어떤 결과가 옵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그 두 단짝을 내가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같이 못 있게 하겠다. 그러면 동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언대로 됩니다. 그래서요,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시므온은요, 광야에서부터 점점 수가 줄어들다가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의 땅 속에 흡수돼 들어가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가장 강한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레위는 어떻게 해요? 레위는 그나마 하나도 못 받아요.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돼서 모든 지파에 끼어 들어가는 역할이 되는 거죠. 파견병이 되는 거죠. 우리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흩어버리는, 똑같이 나뉘는 저주를 받았는데 둘은 달랐어요. 시므온 지파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면 레위 지파는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분노했는데,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누구는 사라져버리고 누구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대대로 남았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맛보기로 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자, 25절은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본문입니다. 금송아지 본문인데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아론이 잘못해서 금송아지 모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경배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방자하게 행했죠. 이때 모세도 화가 났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야,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나라고 말해? 그때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누구든지 밑줄 그시고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 지난 주일날 나왔죠. 누구든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은혜의 초대죠. 은혜의 초대. 누구든지는 은혜의 초대. 열려있는 초대다. 누구나 와라. 그러나 두 번째 뭐였어요? 결단의 촉구. 그 누구든지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응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은혜의 초대이자 결단의 촉구인 누구든지 말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자, 금송아지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정하라는 거죠. 금송아지가 좋으면 거기 서 있어. 그러나 여호와의 편은 나와라. 나와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중요한 말이죠. 레위 자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모여 나왔어요. 지파 하나가 통째로 우리 지파는 전부 여호와의 편입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 결단이 운명을 가른 거예요. 시므온은 이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게 여호와의 편이 뭐야? 야, 너 여호와의 편이야? 글쎄, 너는 몰라? 이러고 있는데 레위는 다 같이 우리는 다 여호와의 편입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는 땅덩어리 갖지 말고 날 가져. 내가 너희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나누고 흩어지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나누긴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어요? 시므온은 사라지게 나누었고 레위는 나누어서 12지파를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죠. 흩트리로다. 똑같이 흩어졌는데 누구는 사라져버렸고 누구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를 지탱해주는 놀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언대로 돼요. 그러나 그 예언이 부정적으로 저주로 임할지 긍정적으로 축복으로 임할지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결단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타고난 게 얼마나 어떻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그 복이 아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저주가 아니에요. 아무리 키가 커도 복이 아니고 아무리 키가 작아도 저주가 아니고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복이 아니고 아무리 친구가 적어도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고만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시기엔 점에 불과해요.
역사 속에 우리는 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말씀 속으로 걸어가면,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요, 우리는 인생의 점도 안 되는, 역사의 점과 먼지도 안 되는, 그냥 흩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유다는 이름처럼 될 거란 얘기죠. 너는 찬송이 될 거야. 내 자손이, 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게 뭐죠? 사탄을 제압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 가문에서 나온다는 거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맹수의 제왕은 사자죠. 사자가 나타나면 끝나는 거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상징이죠. 왕과가 이어진다.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평화, 평강, 진정한 평강의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의 왕위는 끊이지 않는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러분, 나귀는요 평화의 주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시죠. 왜 구약은 예수님을 나귀 타고 온다고 예언합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오면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평화의 왕이에요. 다른데, 자 보세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자 여러분, 나귀는 포도나무에 절대로 매지 않습니다. 나귀는 잡목에 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몸을 흔드니까 포도나무에 매면요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절대로 포도나무에 매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유다의 동네에서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풍족하니까.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막 매놔요. 그 포도나무 떨어지면 어때? 또 있는데 우리 집 부자인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 포도주가 넘쳐나서 먹다 지쳐서 야 옷이나 빨아볼까? 포도주에 옷을 빤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으면 이 이빨이 우유 때문에 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우유로 목욕하며 뭐 이런 거죠. 우유로 목욕하며 반신욕을 하며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해질 것이다. 유다가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복을 받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 아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를 건져 올린 게 유다였고, 또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은 못 보내, 내 아들 죽으면 안 돼, 그럴 때 그 아들 책임지고 데려올게요, 저를 담보로 삼으세요, 자기를 내주었던 아들이 유다고, 게다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 때 찾아가서 그에게 그 마음을 풀어준 게 유다고, 이 모든 역할을 유다가 감당을 합니다. 말은 책임이라고 그랬죠. 먼저 말하는 건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숨어버릴 때,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숨어버릴 때, 그때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이 유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죠. 아무도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아무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홀로 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 목자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온전히 축복을 받죠.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뛰어난 자 밑줄 그어보시고요. 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입니다. 르우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 당연히 이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사실 12명에게 나눠줄 거 없어요. 다 르우벤이 받으면 돼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유다와 요셉이 나누어 받는데 유다는 뭘 받습니까? 힘을 받죠. 권능을 받죠. 그래서 왕위를 받아요. 그 왕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요셉은 뭘 받습니까?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씩을 이루죠.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49장이 축복장 같지만 아니요. 축복은 48장에 이미 시작됐어요. 어제 이미 시작됐어요. 야곱이 누굴 복을 줬어요? 에브람과 므낫세. 그들을 복을 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는 누구냐? 요셉이죠. 실제의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은 요셉을 먼저 28장에 장자의 복을 빌고 남은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대상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쭉 뒤로 가서요. 역대상 5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5장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역대상 5장 구약 616쪽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갑니다.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자, 뛰어나고 주권자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가는 혈통은 누구로 이어요? 유다로 이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다 가졌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왕위도 이어지고 장자의 명분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명분은 요셉에게 가고 장자의 실제적인 권위는 유다에게로 갑니다. 왜 갔느냐? 르우벤이 주신 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둘째, 셋째는 분노로 1, 2, 3번이 다 그 자격이 없어진 자리에 4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명분은 오히려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자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49장 28절입니다. 49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받을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받은 만큼을 얼마나 키워내느냐,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성숙하게 내 인생을 색칠해 가는가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스케치북은 다 달라요. 누구는 손바닥만한 걸 받고요. 누구는 운동장만한 걸 받아요. 그건 다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손바닥만한 작품도, 손바닥만한 스케치북도 명작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 이중섭 씨 기억나세요? 이중섭 화가는 너무 돈이 없어서 캔버스가 없었어요. 그림을 어디다 그렸냐면 담뱃갑에 뒤에 있는 그 은색 종이, 은박지 있죠? 그 뒤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지금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장만한 스케치북이 있어도 거기에 낙서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분량대로 주시지만 그 분량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 관계없이, 내가 지나온 날이 어떤 색이었던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붓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색칠할 때, 그래서 내 인생이 값을 따질 수 없는 작품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 인생의 작품을 누가 함께 그려요? 내 자녀가 함께 그려가는 거예요. 내 후손이 함께 그려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충만한 나의 복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12아들이 받았던 그 예언이 누군가에는 저주가 되고 누군가에는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은 인생의 캔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려갈지, 주님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주님,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걸어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유다로, 하나님의 레위로, 하나님의 요셉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할 줄로 믿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민의 가족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넉넉히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의 앞날이 더욱더 아름다운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고 감사의 날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